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를 켜면 매일매일 우리가 들려오는 정치적 갈등을 느낍니다. 또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양극화도 느낍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국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때 사람의 본성이란 나를 지켜줄 빠르고 확실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쉽게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기적, 내 미래를 보여줄 극적인 영적 체험, 혹은 세상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때로 환난과 고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과 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겪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의 신실하심이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고난 또한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시지 못하는 고난, 하나님이 제어하시지 못하는 환난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깊이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큰 기적들, 표적들을 보이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전파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진리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즉 참과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혹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표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기사 뒤에 숨겨진, 감춰진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거짓 위안과 그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참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별력이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력이란 참과 100% 참과 100%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거의 옳다고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100%의 거짓말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99% 진리에 1%의 치명적인 독을 넣어서 우리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컵에 가득 있어도 스포일러로 조그마한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의 거짓된 진리를 섞으면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진리,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그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1%의 미혹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화 메시지는 비유하자면 일종의 위조 지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는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위조 지폐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모습은 위조 지폐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어렵고 궁핍하기 때문에 위조 지폐라도 손을 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닌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약 160년 정도가 지나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성전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사람이나 밭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소유를 챙기려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때 필요한 태도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분별력을 얻게 되었다면, 즉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서 다시 한번 집에 들리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우리 삶의 우상을 발견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들을 우리 삶에 발견했다면 그 즉시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더 이 세상의 편안함을 누리다가, 조금만 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기다가, 이런 이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도 합니다. 그러나 계산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했다면 과감히 그 진리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든 또 정치든 또 사회든 어느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조금은, 일부는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완전하게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은 주님께 다 통제받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실, 핸들링하지 못하실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마지막 때의 이러한 징조 앞에서도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즉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거짓 그리스도와 혼란한 소문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과 순종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고, 세상의 우상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민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